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설교를 할 때는 마치 목수가 대패질을 하듯이 결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양적인 본문에 대해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면서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는 본문은 진리의 교사로서 명료하게 기승전결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본문은 선지자의 심령으로 진리를 칼로 마치 고기를 잘라내듯이 날카롭게 하나님께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황금기가 있고 또 어둠의 시기가 있듯이 역사에서도 황금시대가 있고 암흑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 황금시대에 해당된다면, 그 뒤에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약을 했던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돈 왕이자 제사장인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전체에 들여오게 됩니다. 지역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를 반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양성을 해서 백성들에게 바알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에 보면은 수도 사마리아에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었으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세계 전체가 지금 이 바알 종교로 오염되고 타락되는 상황입니다. 바알 신은 구름과 비를 불러오는 신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세라는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점 관심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과 가축의 수를 늘리고 포도원의 소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더 풍요롭고 더 물질적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 관심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서는 사람들 관심이 멀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신세계가 이 바알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아합 왕 때가 암흑 시대인데 그럼 백성들 삶이 고통스러웠냐? 정반대였습니다.
아합 왕 때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운 때입니다. 아합 왕이 아주 정치 수완이 뛰어나서 관기수로를 정비를 하여서 건조한 이스라엘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요. 시돈을 비롯하여서 주변 국가와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경제를 번영케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이 악한 왕이 하는 종교적인 잘못을 백성들이 눈감아 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바알신 들여와서 그 앞에 절하고 풍요를 빌고 축복을 비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능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모조리 멸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요. 따라서 이 아합 왕이 악했다. 이 아합 왕의 이 악행은 백성과 왕이 일종의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오해를 명료히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갈멜산 대전투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아합의 폭정에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항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풍요의 정신이 나가버린 백성들, 이들을 혼미케 하는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놓고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한 사람이 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 결국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손 시냇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끌고 가서 한 칼에 처단을 해요. 아마도 이에 필적할 만한 영적 대승리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모세의 홍해 기적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역사 한복판에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건 목사건 선지자건 누구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면 이건 정말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자로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나도 지금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엘리야의 행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요.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선지자로 활동하기에는 열악하고 무기력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수도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자기 동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겠지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무력하고 철저히 고독했지요. 백성들 앞에서 갈멜산 대전투를 선포하면서 말을 합니다. 18장 2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제부터 싸우는 이 싸움은 450대 1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면서 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반복해서 말을 해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리고 저들은 450명이다. 지금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동료들은 다 죽어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백성들은 자기를 외면합니다. 적들은 선지자만 450명이에요. 최고 권력자인 왕은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제가 엘리야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되어서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한계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붙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외롭고 힘든 나에게 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원군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갈멜산 한복판에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이제 제안을 해요. 자, 너희들은 너희 바알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나는 이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것이다. 우리 각자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동의하냐? 제사장들이 450명이니까 그래, 오늘 한번 누가 진짜 참신인지 끝장을 보자. 백성들 이거 보고 다 박수를 쳐요. 진짜 자기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참신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절규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서서히 백성들 한복판으로 홀로 걸어 나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수축하고는 제단 위에 물을 3번 붓고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서 거기까지 물을 다 적셔지게 했어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지요. 엘리야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근데 그 불도 그냥 모닥불 정도가 아니라 화염이 내려서 물로 적시지 않고 또랑을 파서 물을 타지 않으면 이 지역 전체가 타버리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켜보는데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요, 이 언어로는 전달되지 않는 이 절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에 저는 혼자 있습니다. 동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응원하는 사람도, 저에게 동정심을 보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는 무기력하고 외로운데 그 순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 에너지로 이 외로움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한국 영화상에서 최고의 관객을 모은 영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명랑 아시죠?
1761만 명이 봤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이 명랑해전에서 이 말을 합니다. 군사들 속에 저 독버섯처럼 번진 두려움이 문제이다. 하지만 만일에 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장군은 이 군사들 안에 독버섯처럼 번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내는데 성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자기 안에 찾아온 이 고독함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절함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야 하나님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하나님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자기의 생사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이 운명 공동체입니까? 부부는 운명 공동체지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게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 백성들 속에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완전히 쪽박차는 인생이에요.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운명 공동체 아니다. 하나님의 운명과 내 운명이 동일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이 백성 속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의 절절함을 기뻐하세요. 외롭기에 약하지요. 약하기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설교자가 은혜는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철저한 무력감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내가 무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네 약한 거 숨기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너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 그럼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고 무기력하고 외로운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십시오. 그 약함, 그 무기력함, 그 외로움,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 신앙으로 바꾸어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둘째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해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추구합니다. 분열 없는 충성심입니다. 이것이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합 왕 시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종교를 섬긴 때이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수도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도 지킵니다. 야훼 신앙의 풍속도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여기에 더해서 바알 종교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본래 신정 국가인데 지금 이 아합 왕 때 일종의 다신사회고 종교 혼합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불교나 다른 고등 종교가 있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온 것과는 국가 형성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바알도 같이 겸해서 섬기니까 더 자신들이 번영하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정치를 꾸짖고 예언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치가인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내가 하는 정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고 있고, 국가는 부강하여져 가고 있고, GNP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소위 백성들이 호가를 부르고 있는데 왜 저 엘리야는 저렇게 딴지를 거는 거지? 왜 나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실제로 아합이 볼 때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니고 아합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엘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너희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이 너희들을 지금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육체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지금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이 엘리야가 볼 때는 이 바알 종교는 백성들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쫓고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정신세계에 박혀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는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앙하면서 깊이 묵상해 볼 대목입니다.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현실을 사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섬겨요. 이 아합 왕의 시대는 바알도 같이 섬긴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깁니까? 하나님 말고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게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한국 기독교인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상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현대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전형적인 신바알주의 사회입니다. 온 세계가 물질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을 신처럼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의 이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철저히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 않아요. AI는 축복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AI를 만든 사람들이 반복해서 경고해. 윤리적인 조항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AI를 개발해라. 그런데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본은 AI를 지금 개발하는 일에 초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요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알리즘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정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신바알주의 문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회가 국가와 문명이 경제적인 풍요와 물질의 번영을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 이런 풍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 섬기고 있지 않냐? 특정 정치 이념을 신처럼 받들어요.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세상의 정치 이념이냐 사상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섬기면 안 돼요. 영원할 것처럼 신처럼 받들면 안 돼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거기에 비판 정신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쫓아가는데 이것을 분별해내기 힘들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지 됩니다.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만이 차지하시는 자리에 다른 거 섬기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만을 가장 중히 여긴다면 나머지는 다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지라도 섬기면 안 돼.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10년 살고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 제 부르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항상 yes and no예요. no and yes예요. 찬성하고 박수 쳐줄 때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는요,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집권했을 때 완전히 그 히틀러에게 올인 했습니다. 이유가 명료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독일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히틀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요,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소위 독일을 위대한 독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모든 중산층들이 다 히틀러에 박수치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독일 교회도 결국은 히틀러에 투항해버리다시피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독일 완전히 망해버리고, 독일 교회도 이때 보네퍼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사랑하지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신앙의 흐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분과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있으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 같이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예가 내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편단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는 정함이 없어 모든 일에 받기를 구하지 말아라. 두 주인 섬기지 마십시다. 이때까지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주의도 섬겼지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바알주의 종교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무척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신데요? 아시잖아요. 고유가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경기가 너무 불경기여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15%씩 성장할 때도 있었고 2%씩 성장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불경기냐 호경기냐에 따라서 힘드냐 좋으냐를 결정한다면 그는 바알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것 주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바알을 쫓으면서 구했던 것들도 너희에게 필요를 따라서 더하여 주시리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오히려 신앙으로 바꾸어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절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대역사를 일으키세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의 주변 또랑의 물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전심으로 이때 하나님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시오.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바알신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불경기라고 해서 괜히 마음에 주름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이끌어 가실 것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은총으로 바라보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인생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